자세,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배가 폭풍우를 만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파도가 갑판을 때리고 막 물이 콸콸 배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선장은 그 선장실 문 안에 문을 잠그고 이제 걸어 잠그고 그리고는 누워서는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폭풍이 지나가겠지, 가만히 있으면 지나갈 거야, 그러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선장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신중한 사람이라 신중한 사람이구나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이 바로 이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자녀가 유린당하는데 가장 책임져야 될 가장이 지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우리들도 어쩌면 내 자신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아멘. 디나는 좀 아직 어렸죠. 세상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가나안 여자들은 어떻게 화장을 하는지, 어떻게 옷을 입는지,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교회 안에만 있기를 답답해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성공, 쾌락의 문화가 그들을 손짓해 부를 때 궁금해하죠. 여러분, 이때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이렇게 가볍게 다가옵니다. 부드럽게 언제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쇠사슬처럼 우리를 확 하고 올가매버리죠. 보십시오. 디나가 보러 나갔을 때 여러분, 그곳에는 정말 늑대 같은 그런 인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겜이라는 추장이 그녀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의 상실입니다.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상실하는, 거룩한 백성이 세상과 구별됨을 잃어버릴 때, 세상과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무방비 상태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것은 위기는 이미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 세겜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러분 보니까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여러분, 아주 일사천리입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추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디나는 존귀한 인격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가지고 싶은 물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는 성도님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에 보낼 때에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세계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존엄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죄악된 세상의 실체입니다. 이 끔찍한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잊혀진 곳, 지금 그곳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옥 같은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문에서 정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은 그보다 이 세겜의 성폭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었습니다. 야곱의 반응,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잠잠하였고. 들었죠. 자기 딸, 정말 자기 뼈와 살과 같은 그 딸이 이방인에게 짓밟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잠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느라고 침묵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34장 어디에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제단을 쌓았다든지 기도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지금 계산해서 나온 침묵이었습니다. 야곱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상대는 그 땅 추장 하몰의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만약에 화를 내면 우리 아들들은 지금 다 양을 치러 목축을 하러 나갔는데 집에 지금 제대로 싸울 남자들도 없는데 내가 화내면 우리 집안이 이 땅에서 정말 장사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러다 정말 큰 싸움 나서 전쟁처럼 그렇게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집안 재산은 어떻게 돼? 양떼들은 어떻게 될까? 막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딸의 찢어진 그 마음보다 지금 자기의 안정과 재산, 지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이것은 비겁함이죠. 얼마나 지금 가슴 아픈 장면이, 여러분, 이 모습, 지금 이 가정, 이 야곱의 가정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 문화에 짓밟히고 죄악에 물들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괜히 뭐 건드리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거지. 대학만 좋은 대학 가면 되지. 좋은 데 취직만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그 이상의, 정말 그 강간당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그런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성공만 한다면 그냥 그 수치를 눈감아 주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야곱의 침묵은 훗날 이제 피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아버지가 정의를 세우지 않으니까 아들들이 칼을 들어서 드는 모습이 나오죠. 디나의 오라비들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말로 할례를 받게 하고 세겜성의 남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폭력이 침묵을 낳았고 또 그 침묵이 더 큰 폭력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이 막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왜요? 영적 가장이, 영적인 리더가, 제사장이 된 자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서 죄를 꾸짖고 상처를 싸매는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더 가관인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몰과 세겜이 와서 막 그러죠. 통혼하자, 장사하자, 이런 것들을 제안합니다. 돈으로, 경제적 이익으로 지금 죄를 덮으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면 너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지금 여러분, 그런 유혹, 이것이 마귀가 위기 때마다 우리에게 던지는 미끼와 똑같지 않습니까? 적당히 타협해라. 그러면 더 잘 살게 해줄게. 뭐 신앙 그게 중요하냐? 지금 뭐 양심이 중요하냐? 그런 것만 내려놓으면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야곱이 그 제안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가정은 살육과 약탈로 끝이 났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 사람들을 할례받게 한 후에 전투 능력을 상실한 그들을 집단 학살하는 잔혹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 결국 그 일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은 지금 딸 디나가 얼마나 아팠을까 뭐 이런 것들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집중되어 있죠. 내 집이 어떻게 될지, 내 평판이 어떻게 될지, 내 안전이 어떻게 될지 그것만을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이것이 인간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또다시 야곱,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자, 그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하고 이기적인 민낯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보다 내 체면이 먼저고 자녀의 영혼보다 내 노후가 먼저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스스로 고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디나를 지킬 힘도 세겜을 이길 거룩함도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도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침묵하는 비겁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워줄 진짜 아버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어줄 진짜 보호자 말입니다. 누구십니까?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보호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더럽고 추악한 세겜 같은 세상 한복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야곱은 나와 내 집이 멸망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었지만 예수님은 내가 멸망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시면서 너희를 살리리라고 작정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분이십니다. 심지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위에서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거두시기 위해서, 디나가 겪었던 그 수치를 거두시기 위해서 야곱이 저지른 그 비겁한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기 위한 대속의 침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야곱처럼 정말 그 죄인입니다만, 근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간구합시다. 여러분, 세 가지를 이 새벽에 결단합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죄를 죄라고 부르겠노라고 우리 결단합시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것은 죄였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성폭력이라든지 갑질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불의, 중독,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세상에 많이 일어나죠. 그때 그냥 애매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뭐 실수였다, 오해였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덮지 말고, 하나님, 이것은 죄였습니다. 사람을 짓밟는 죄였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한 죄였습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는 시간을 가집시다. 위기의 순간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뭐 입을 다물어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 기도했어야죠. 여러분, 침묵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 자기의 그 무능함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야곱이 이 장에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야곱은 기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 앞에서 정의와 회복을 구합시다. 뒤에 시몬과 레위는 극단적인 보복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폭력 때문에 훗날 야곱에게 책망을 듣죠. 여러분, 우리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불의 앞에서 분노할 수 있고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들고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 억울함, 이 분노,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좋은 것인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 원수 갚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회복의 길, 피해자를 살리는 길, 공동체를 세우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함께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아들이 외국인 학교에서 지금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데, 학생들 등교를 이렇게 돕다가 횡단보도에서 이제 아이가 내리는 것을 이렇게 돌보다가 학부모가 운전하는 그 사이드 미러에 이제 허리를 좀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통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아무튼 등교 시간이라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보냈는데, 가해자로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처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이제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조용히 덮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학부모가 뺑소니를 친 건데, 뺑소니 운전을 한 건데 그냥 덮는 것은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학교를 상대로 힘들게 좀 싸우기도 하고, 윗 상사들하고 이렇게 막 큰 소리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학교가 가해자를 특정해서 연락처를 이렇게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이제 연락을 했죠. 당신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으니까 이런 교통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신 자필로 각서를 7장을 써와라. 내가 7일 동안 내가 고통받았으니까 7장의 각서를 써와라. 이렇게 갖고 이제 그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해자를 용서해주고, 학교도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겠죠. 아이도 이제 사과를 받고 공의를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아들에게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횡단보도 위에서 보통 그런 교통사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학교고 또 학교에서 있었고 학부모라서 특수 상황이지 않습니까? 학부모하고 그런 관계니까. 그래서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가르치는 측면에서 이제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것만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꾸짖는 선에서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용기를 내어야 할 때, 여러분,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방해가 있더라도 이것이 정의를 세워야 되는 일이면, 적어도 야곱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정의를 세웠어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정의를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 이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의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